왜냐면은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력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잘못하면은 대체적으로 뭐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자기 지적을 받으면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싫어하죠. 거기에서 뭐예요? 이런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태세 전환을, 태도를 조정을 해야, 그래야 이익이 되는 친구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착하고 악한 생각들에 관해서는 하늘과 땅의 귀신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우리 불제자들은 어떻게? 불보살님들한테 저 좀 살펴보시고 제가 행동이 바른지 그런지 이게 냉정하게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 불보살님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경고 사인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한 밤낮으로 부지런히 그렇게 진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 이게 참여인 거예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참회가 자기를 갈구는 게 참회가 아니에요. 너 왜 했니? 이 바보야. 왜 했니? 이 바보야. 이렇게 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박고 이게 참회가 아니고, 자기가 했던 행위, 이건 안 해야 된다 했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성의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는 어떻게? 다시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참회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 한 달에서 2달간 정직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맹렬하게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찾고 집중적으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거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한번 해보셔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 보상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주고 피해 보상을 하는데도 내 속이 많이 쓰릴 거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주고 피해 보상을 해도 속이 쓰린데, 피해를 받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준 사람이 쌩까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쵸? 선심이 나겠어요? 악심이 나겠어요? 그게 다 업력인데. 그래서 대가를 치러봐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피해가면은 또 해요. 그리고 길이 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넘겼을 때입니다. 바늘을 훔쳐왔을 때 대가를 지불했으면, 그렇죠. 어려서 바늘을 훔쳐왔는데 그때 부모님이 보고 그 바늘을 훔친 거에 대한 대가를 준엄하게 치러줬으면은 소를 끌고 들어올 일이, 그럴 업력이 성장할 토대가 안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우리는 이렇게, 그럼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 이게 집중, 집중, 그러니까 휴가 시간에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자기 업장 소멸의 타이밍으로 쓴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해놓고 일주일에 하루 하다가 하루를 해보니까 좋긴 좋은데 좀 시간이 짧아. 그렇게 되면 짧다고 느껴지면 이제 이틀로 늘려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래도 짧다 싶으면 3일로 늘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날짜가 차츰차츰 늘어난다는 얘기는 힘이 이게 자기의 이런 허물을 고치는 역량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죠. 업력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막작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고 중선봉행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고 자정기를 편안하게 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넘겨보겠습니다. 참회의 이익은 무엇인가? 이제 참회를 잘 해내면은 그렇게 해서 재앙막작도 성공했어. 중선봉행도 성공했어. 자정기도 성공에 들어가고 있어. 이러면은 그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예전에는 안 편했어. 앉아도 안 편하고 누워도 안 편하고 잠을 자도 안 편하고 안 편했는데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안 편했는데 어느 순간에 꿈이 편안해져.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해.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일은 바빠도 뭐 일이 있어도 없어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괴롭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가볍고 관대해짐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가벼워져. 그리고 이렇게 포용 능력이 좋아져. 포용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안 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었던 사람이 갑자기 현명해져. 그러니까 전에는 뭘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오고 이게 레이더가 나빠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이게 레이더에 안 잡혀. 그러니까 뭐예요? 뭔 얘기를 들으면은 사후정하고 비슷해. 한참을 이렇게 듣다가 사후정 귀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참 했는데 한참을 듣다 하는 소리가 막 화를 내면서 너 우리 엄마 욕했지? 이 어리석으면은 이게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건 무엇과 같으냐면 지하에 불빛이 안 들어오는 지하에 거기다 전등도 안 켜져 있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은 막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내 지각 능력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리석음의 영역 안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아무 작용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어나고 부지런히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 레이더에 안 잡히고 아니면 이상하게 잡히고 그러니까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 속에서 뇌피셜로 잡는 거예요. 무명 속에서 뇌피셜이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람이 지혜로워지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감지 못하던 걸 감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두운 지하에 그러다가 희미하게라도 불빛이 들어오면은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이렇게 왕래하는데
부딪히지라도 않을 수 있잖아요. 되게 뭐예요?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부딪히지 않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사람과 사람 속에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사는 재주 있으면은 이게 이런 지형지물 사이에서 안 부딪히고 사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별의별 사람 속에서 특별히 안 부딪히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족족이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그거는 보편적인 비유가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스마트 크루즈를 딱 걸면은 일정 속도로 요즘에 이제 거기에다 조금 해서 속도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절되는 거. 예전 스마트 크루즈는 속도 조절이 안 되거든. 그 앞에 차가 있어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세팅된 대로만 간다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업력에 관성을 넣는 버릇이 있어요. 자기 업력에 관성대로 가려고 그러면서 주변더러 피하라 그러거든. 너 왜 거기 있니? 이러고. 자기 업력의 관성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든. 지혜로워지면 자기 업력의 관성으로부터 이게 자기 업력에다 기아를 넣기 시작해요. 기아를 넣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악셀레터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런데 어리석은 상태에서는 자기 업력이 그냥 그렇게 일정하게 세팅된 대로 그냥 내몰면서 비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현명해질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명석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은요, 우리 앞에 주어진 거는 카오스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안의 흐름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순서를 못 매겨. 사안이 발생되고, 우리 이제 거사님처럼 약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저 증세에는 어떤 약이 필요하다는 건 있지만, 그 중에도 뭐냐면, 1번, 이 복용의 순서, 복용의 강약에서도 순서라는 거를 정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게 신체에 들어가서 작용을 일으킬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보고, 이 무질서해 보이게 놓여져 있는 것이 그 속에서 순서를 볼 수 있고, 순서를 정하고, 완급을 조정할 수 있는 눈이 떠지면은, 그러면은 뭐가? 어떤 사람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명석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운전대를 끌고 도로를 나갔어요. 운전이 서툴면 도로가 혼란하기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근데 운전이 능숙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운전하고 있지. 이 차 저 차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내가 움직일 공간이 여유롭게 보이죠. 자, 이제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뭐냐면, 업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과실이 소멸되고, 업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는 업을 발휘할 일이 적어지고, 다른 사람이 바리케이트 친 자리를 내가 굳이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능력도 생기고, 굳이 뭐냐면, 나는 이리로 가야 되겠으니까 너의 바리케이트를 치워라. 왜 젊은 용기가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젊은 패기로.
나는 이 직선으로 가야 되겠으니 너의 바리케이트를 치워라. 그렇죠?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겠죠?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적을 만났을 때 그 행복하게 머물면서 증오를 없앨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적을 만났을 때 안 좋은 관계에서 만났어요. 그 안 좋았던 그 업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이렇게 욕을 해주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죠. 자, 보세요. 부처님이 이거는 부처기 이 부분이 자 이제 적을 만났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셔요. 이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바른 도를 마음에 지키고 무량한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일부러 와서 부처인 나를 꾸짖는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인연으로 이게 부딪힌 거죠. 그렇죠? 나는 말없이 있었을 뿐 대꾸하지 않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꾸짖음은 결국 멈추어졌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가 내게 대답했다. 다시 저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내가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그 꾸짖음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는 자연히 악어불이라는 재앙을 가져가 그대의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생겨나고 그림자는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업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경전에서는 요 비슷한 대화 속에서 뒤에 나중에 요 분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수선하면서 이렇게 그 감사의 표시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적대감으로 다가온 사람을 편안하게 수용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증오를 없애고 증오의 마음을 없애고 좋은 관계의 상태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이건 뭐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은 매번 부딪힌다면 일단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코드가 뭘까? 이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부딪히진 않지만 불편하면은 그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또 뭔가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꺼번에 싹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한 계단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앙막작 이게 자기 허물을 고치다 보면 이러한 조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쪽이요. 어느 날 검은 것들을 내벗거나 이건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꿈속에서 검은 것들을 내뱉거나 이건 뭐예요? 오염된 거, 탁한 거, 악업, 외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토해낼 때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는 옛 성현이나 유독한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돌봐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꿈속에서 불보살님을 만나고 불보살님의 이런 이 불보살님을 따라서 법문 듣고 이럴 수 있는 인연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굉장히 좋은 증세죠. 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하늘을 날거나 아름다운 빛깔의 여러 가지 이게 그러니까 법회 이게 번이나 또는 일산이나 이런 이게 청정한 법을 이렇게 베풀 때
그 장엄하는 장신구들, 그러니까 저런 장엄들이 있는 곳에는 청정함이 또는 그 저기 선한 법이 작동되는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빛깔의 그 깃발이나 화려하게 장식한 덮개를 꿈꿀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그 원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그 원문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당, 번, 보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법당에 우리나라 법당에는 이게 당을 잘 안 쓰는데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왜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장엄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번이라는 거는 뭐냐면 납작하게 만든 거. 우리는 번은 좀 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당과 번. 그래서 이제 강의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법문이 있을 때 번을 세우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밖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오늘 법문이 있구나, 강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표시도 하죠. 그러면 그거는 그걸 보고 들어가서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이러면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신호들. 그 다음에 보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 우리 법당에 보면은 위에 닷집이 있죠. 그게 이게 보계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거든. 그게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이러면서 성인에게 이런 이게 일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채양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뭐예요? 보계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계시다는 얘기지. 예, 그런 이제 꿈을 꾼다든지, 또 갖가지 좋은 일들을 꿈을 꾸게 되면은 모두 다 뭐죠? 과실이 소멸되고, 녹고, 죄업이 사라지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허물을 고치는데 성공하여 과거의 죄업이 사라지는 징조들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것은 다 허물이 녹고 죄업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그냥 원문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새겨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4시. 미안합니다. 아니 10분 일찍 맞춰야 훌륭한 강사라는데 요 한 줄만 읽고 끝낼게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것이 완성의 징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자신을 더욱 향상하려고 결심하고 허물을 고치기 위하여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좋은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좋은 징조가 나타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악셀레타를 밟고 더 노력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거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거냐? 이 요범사원에서 하는 얘기 뭐예요? 그런 좋은 징조가 나타났을 때 악셀레타를 밟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브레이크 밟으라는 거예요? 그쵸? 밟고 더 열심히 노력할 동력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